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고 무엇인가를 뿌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았잖아요. 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간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심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은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이 뭐냐? 보통 이 씨앗은요, 보통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입과 몸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시기 때가 되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확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씨를 뿌리는 시기, 씨를 심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언젠가 심었던 그 씨앗의 결과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손댈 수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즉 뭐냐? 앞으로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당연한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이고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심는 법칙인 거죠. 즉 뭐냐면 좋은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씨앗을 심었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악을 심고 독을 심잖아요. 그러면 절대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지 않아요. 악을 계속해서 심고 있으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원망과 불평과 화와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맺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삶 속에 계속 선한 씨를 심어요. 감사의 씨, 사랑의 씨를 계속 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은요,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은 뭐냐? 계속 감사할 일들만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반드시 앞날에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냐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런데 사실 보세요. 사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심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희생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픔의 씨, 고통의 씨를 심으신 거예요. 심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세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향해서 눈물의 씨, 인내의 씨를 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란 게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 공짜 선물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열매가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그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둔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기도의 씨를 심지 않아요. 평생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절대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길 안 하세요. 들어가 이런 거죠.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의 씨를 심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런 거죠. 내가 사랑의 씨, 용서의 씨를 삶 가운데 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해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해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마음과 행위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이죠. 사람이요, 밭에다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기대하는 게 맞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콩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콩을 심어놓고는 왜 수박이 열리지 않느냐,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왜 수박이 열리지 않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면 이건요, 자신을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 우리가 거두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전에 심은 것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가요, 절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심고 뿌린 결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우연한 행운, 뜻하지 않은 복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내가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봐요. 나는 내 인생의 밭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내 삶, 지금 내 삶은요,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씨앗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미래의 삶은요, 오늘 내가 심은 씨앗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는요,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선하게,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결이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또 심고 살아가면 그 인생의 미래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답이에요? 답은 알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인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오직 나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이기적인 욕망, 내 이기적인 쾌락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은요, 그냥 인간적인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매 순간 그렇게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 내게 편한 건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건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건 무엇인가, 내 인간의 본능대로 나를 위한 삶, 그거 바로 육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런 인생의 결말이 뭐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생 결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심어야 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은 과연 뭔가?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와 반대입니다. 육체는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내 육체,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어요. 당장 내 안에 분노가 치면서 화를 내고 싶고, 내가 정말 남들이 모르는 편한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에요. 즉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주일 예배 1시간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이 시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선택 속에서 결정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 인간으로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를 내는 상황도 많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게끔 만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불평과 막 불만과 원망이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남들보다 네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남들보다 네가 중요하다. 너 먼저 챙겨야 된다. 네 건강이 중요하고 네 안위가 중요한 거다. 그래야 네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늘 낮아져라. 늘 겸손해라. 늘 사랑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한 반대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체를 쫓아서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을 그냥 밖으로 쏟아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누르고 말씀을 쫓아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밭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밭에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걸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셔야 돼요. 바라옵기는요, 이제는 썩어 없어질 정말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하고요,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욕심보다 나눔을 선택하고,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육체의 정욕에 그냥 쉽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 본능이 일어난다고 그냥 쉽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게 쉽지 않아요. 화나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게 쉽지 않죠.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분노하지 않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을 거스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육체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요,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요, 낙심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잖아요. 결단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건가? 아니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낙심이 찾아오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그 씨앗이요, 그 씨앗의 열매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요, 육체의 그 어떤 욕망을 쫓고 그런 씨앗을 심는 사람은요, 그 즉시 자극적인 쾌락, 자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 곧바로 그 만족을 얻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면 그 만족이 그대로 오잖아요. 술 마시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해롱해롱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해요?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하면 뭐 1년 후에 반응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게 딴새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자기가 원하는 그 만족감이 온다니까요. 그 쾌락을 곧바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곧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은요, 그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보세요. 오늘 바울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이 뭔가? 이 선은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은 뭐냐? 이 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선이에요. 이게 선한 일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이런 선을 향한 영적인 씨앗이요, 심자마자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즉시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말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변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뀌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요,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과 어떤 오해와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난 늘 사랑하고 섬기는데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맞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긴 맞나? 아니,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말씀을 버려요.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그냥 멈춰버려요. 결국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오랜 시간 가족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었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늘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내게 돌아온 것은 상처와 오해뿐이라서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이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즉 뭐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결국 뭐냐,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그 기도의 씨, 사랑의 씨, 눈물의 씨, 인내의 씨,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땅속에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씨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함으로써 오직 성령을 위하여 날마다 선한 씨를 계속 심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정답인데,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요,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요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그 관계 속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오늘 산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일도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도 내 손에 물질이 있을 것 같고, 내년 이맘때에도 내 몸이 건강할 것만 같은 그런 확신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요 씨를 심을 수 있는 날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즉 뭐냐, 씨를 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날이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즉 뭐냐, 그만큼 인생은 짧습니다. 그만큼 인생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기회의 시간은요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힘이 있고요 내 건강이 허락되는 바로 지금이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내 주머니에 정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있는 지금이요 기회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아직 호흡이 있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과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지금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흘러서요 내 육신이 언젠간 약해질 거예요.
형편이 언젠가 어려워질 겁니다. 마음이 그리고 차갑게 굳어지잖아요. 그때는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섬기겠습니다. 내가 내년에 은퇴하면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음으로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시간에 정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착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한하지 않죠. 유한한 인생의 이 기회 속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더욱더 착한 일을 행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착한 일을 행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히 착한 일을 행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죠.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기 힘든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면 지금도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정말요, 그 가슴 속에는요 정말 많은 눈물과 아픔을 숨긴 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눈물이 다 여기 막 뒤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위로받겠습니까? 누구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냐고요. 이처럼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모이는 이 땅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는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낭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할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죠. 우리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시고요, 밥 한 끼 대접하시고요,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바라옵기는요, 낙심하고 있는 분들, 포기하고 있는 분들, 이제는요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주어진 모습이에요. 포기했던 기도의 씨를 다시 심고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씨를 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씨, 섬김의 씨를 여러분 다시 심으셔야 됩니다.
다시 심으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내일도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남은 인생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인생 끝까지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